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그 1년 반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어서 그곳에 간절히 가고 싶은데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뭘 썼을까요? 서신서를 쓴 거예요. 서신서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진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가장 항상 앞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분명히 알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히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사회 변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노예제도가 분명했고, 남녀 차별이 분명했고, 그리고 신분의 차별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다 파괴된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남자였지만, 그 외에 이방에 퍼져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름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다 이게 남자 이름일까요? 여자 이름일까요?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과 늘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고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그럼 보통 부부가 성경에서 소개될 땐 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남자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성경은 그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이 먼저 하였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여성은 남자보다 한참 부족한 존재라서 남자가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혼내면서, 때려가면서 교육해야 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교회란 곳에 가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가봤더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남자들은 남편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사회 변혁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분명히 다른데 한 상에 둘러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주인이 떡을 쎄가지고 종을 섬기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규범, 사회의 당시에 그런 잘못된 규범이지만 그 규범을 완전히 파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해와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와 환란.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과 박해 중에도 인내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곳에는 어딜 가든지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핍박하는 것은 무슨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자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박해와 심판이, 핍박이 로마 시대에는 300년에 걸쳐서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지만 그 놀랍게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부흥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318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화시켜서 다른 종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 박해 속에서도 자란 교회가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을 쓸까요? 세상 부귀영화로 유혹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공인되고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요. 교회 지도자들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를 초청할 때 지도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하지 않았느냐 하면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식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거길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마귀는요,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회유합니다. 그러니 박해와 환란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아니라 유혹하고 회유하는 그 모습도 마귀가 하는 역사이고 성도는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회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절대적인 원리는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 형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마구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쫓아내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걸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시편, 잠언, 다음이 전도서입니다.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는 말 같죠? 솔로몬이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거기 12장 맨 결론이 나오죠. 12장 13절 14절 또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려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로 던져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디도서 1장 16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여 행위로는 부인하나 이것이 가증한 것이고 복종치 않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막 심판을 선언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디도서에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실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랬습니다. 많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떤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낙발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휴거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 입성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역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노여움과 책망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여기에 서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심판받는 겁니다. 또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리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뭐도 봐요? 지옥도 보이는 거예요. 지옥도.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사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심판, 벌레도 타지 않는 그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딜까요? 예,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실까요?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삶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이 돼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거기서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을 보고 기록한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의 뭐예요? 형제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 음성에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라 라고 해서 편지를 씁니다. 12절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흰 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런즉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 금독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 6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6장 9절에서 17절. 내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빌어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누가 큰 소리로 탄식을 하며 탄원해요? 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런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럽니다. 피의 호소가.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억울한 죽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의 피의 호소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를. 그러니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또 보실까요?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도다. 그 배임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즙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철장 권세 이러는데요. 신천지에서는 철장 권세를 누가 받았다고 했는지 아세요? 이만희가 철장 권세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앞만 읽어봐도 이게 이만희는 없고 예수님 얘기뿐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백마 타고 오시죠. 그래서 이단들 보면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다 뭐 타고 찍어요? 하얀 말 타고 찍어요. 하얀 말. 근데 그 이름, 백마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무엇으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공의로 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의로운 자 편에 서 있는 것이 성도예요.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게 성도예요. 그럼 무엇이 의로운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영광이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위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목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거기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들은 책들, 그래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생명은, 책은 생명책. 그러니 심판받을 사람이 많아요? 생명을 얻을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책들에 심판의 책에 써있는 이름이 써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흔들리느냐 하면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기 행위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은혜를 붙잡는 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 것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돌아가가지고요 10절을 보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었구나. 얼마나 이 말씀대로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붙잡으면? 내 행위를 붙잡으면.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천국, 내가 본 천국, 그래서 페이시콜레. 제가 대구에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페이시콜레가 아주 얼마나 천국 보고 하고 막 얼마나 데이트를 쳤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그분이 책을 팔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운다고 저 미국의 그 황무지의 땅 잔뜩 사가지고 거기서 천국 세운다고 나중에 망했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내가 본 천국 가봤더니 천국에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그냥 빈둥빈둥 교회 문만 들락날락한 사람은 어떤 집에서 살아요? 예? 안 읽어보셨나 보네. 초가집에서 살아요. 초가집에서. 예.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예,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공평한 나라예요. 천국에 빈부격차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에요? 아니죠. 빈부격차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세상을 살아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천국은 그 천국을 본 거예요?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보고 천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은요,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도 안 나요. 은혜에 감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내 행위가 인정받으려고 한 것은 기억날까요? 기억이 안 날까요? 기억이 기가 막히게 나요. 내가 그때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은혜로 했는지 아니면 내 의를 위해서 했는지 분별을 잘 해야 되고요. 은혜로 할 때, 은혜에 감사해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그러면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그냥 받고 입 딱 닦으신 분이실까요? 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계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말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이건 정말 어떤 창조주가 만든 것이지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을 봐도 그래요. 몸을 봐도 자동차에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뭐가 있어요? 다 스페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 갔다 오셔가지고요. 고엽제 휴우증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심장에 관상동맥이 다 막혀가지고요. 인하대 병원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혀서 뚫었어요. 뚫고 여기다 스텐스를 넣었는데 그것도 7년뿐이 안 간대요. 그래서 꽉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야죠, 뭐. 그런데 살 수 있어요. 이 혈관을 딴 혈관으로 갈아 끼는 거예요. 어떤 혈관을 갈아 끼느냐 하면 이 심장에서 오고 가는 혈관은 아주 튼튼하고 두껍고 큰 혈관인데 이 혈관을 갈아 낄 수 있는 혈관이 우리 다리에 있어요. 다리로 내려가는 이 정맥 혈관이요. 하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2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는 쓰면 되니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예, 뚝 잘라가지고 심장에다 갈아 끼는 거. 그리고 이 장기 중에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장기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서로 나눠 쓰라고 이식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지혜들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만물과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뭘 받아요? 형벌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반드시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왕이 먼 나라로 떠났는데 포도원 싹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이진 않았죠. 안 주고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하도 이렇게 왕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아들이면은 저들이 복종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건 상속대 아니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이 우리 것 되지 않겠냐 그러고 죽였어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멸하는 거죠. 이것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전날이 되면 잠이 잘 안 나요?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인데요. 수능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신경도 안 쓰잖아요. 잠이 잘 오는데 수능 보는 학생들, 수험생들은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긴장되고 떨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그 하루에 다 풀어내야 되니까요.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심판을 우리는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랑은 다르죠. 그것은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되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내 안에 믿어져요.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11절에 뭐라고 기도하나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 선을 기뻐함과 모든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니 그 부르신 자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 가지 축복을 날마다 선언하잖아요. 살 공부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건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씻겨졌기 때문에 합당해서 받아주신 겁니다. 미국에 가면 식당들이, 고급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서는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저 휴양지, 발리 같은 데 휴양지에도 고급 식당에는 격식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야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고 들어가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하얀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옷이 없어요. 슬리퍼 신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빌려줘요. 그럼 그거 입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가지고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 가지고 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무엇이냐? 하얀 세마포 옷인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희게 된 옷. 곧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장하고 나를 향해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받아들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받으셨어요. 내가 깨끗하니까 받으셨어요. 내가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랬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들일까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성품의 성숙입니다. 인격의 성숙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기능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격적인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다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인격이 성숙한 거예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성숙한 언어. 그 입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함과 평안함과 사랑이 풍성히 나오는 언어. 그 예수님을 수십 년 믿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말하는 대화가 좀 예수님의 그런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님의 편지이고 예수님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까요? 말씀을 통해 발견해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정신병자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랑 대화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풍성하게.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이 세 가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 부르심에 나의 삶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그랬거든요. 형통하였다. 근데 그 형통함을 누가 봤어요? 그 집 주인 보디발이 봤잖아요. 시위대장 보디발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걸 누가 봤어요? 간수장이 봤잖아요. 간수장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블레셋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나와 동맹하자 그래요. 나와 동맹하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구나. 나와 동맹하자.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판 그 브엘세바 우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아비멜렉이 또 와가지고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나랑 동맹 맺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한 걸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형통케 하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럼 나도 보지만 누구도 볼까요? 우리 주변에 의로운 자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홀랑탈랑 다 영광 받으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그러지 않고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 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높여주시고 영광 받게 해주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